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시고 치료하기 빨리 만들어져 전 세계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28일) 오늘은 잠을 푹 잤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구를 보러 갔습니다. 차 안에 있는데 조금 멀미가 났습니다. 차 안에 있는데 심심해서 엄마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가구를 보고 마침 친한 자매들이 집에 놀러가라고 해서 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 집에 오니 제가 모르는 언니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말을 걸어봤더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언니와 동생들이 가고 나서 나하고 친한 언니는 손님이 왔는데 밖에 나가서 놀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좀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드라마도 보고 저녁도 먹고 왔습니다. 그 언니가 사춘기가 왔는지 저한테 문을 닫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나쁜 말을 저한테 종이로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제가 울먹이자 제 친구가 달래주었습니다. 하나님, 친구한테 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샬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요,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모습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갈릴리라는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세요. 그분은 장차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이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일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일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 전도사님이었다면 거절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잠깐 고민했을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겸손히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나를 의심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걱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따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리아는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뱃속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이요,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했죠?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 친구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나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갈릴리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얼굴이 예뻤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사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도요, 구원받을 만한 능력과 특별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12월은요 어떤 계절이냐면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한 트리와 아름다운 캐롤과 파티, 그리고 선물을 기대하면서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부모님께 원했던 선물을 받는 날이라서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에는 4번의 주일마다요, 초를 켜놓고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4가지의 초는요, 각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뜻하고,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 세 번째 초에는 사랑과 나눔, 네 번째 초는요, 만남과 화해. 대림절 초는요, 처음에 보라색이었다가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연한 색깔로 변해요. 성탄절에는 흰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래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다니 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할까요? 마리아가 천사가 해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품고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세미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한 것, 내가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어떤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죄로 인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교사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서 제 소원이 있다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분방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린이국 전체가 교회에 나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상 분반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아이들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분반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저기 보이는 분반실로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분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요. 아 진짜 집에서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코로나 왜? 때문에. 게임도 많이 하고 좋았잖아. 근데 좀 심심하긴 하더라. 자, 이제 그만!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분반 공부 시작할게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선생님.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분반 공부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많이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제요,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신나는 OX 퀴즈 풀어볼 건데, 몸풀기 게임으로 넌센스 퀴즈 해볼게요. 자, 와. 선생님이 문제 낼 테니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정답! 하고 외쳐주세요.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때려야지만 칭찬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뭐죠? 머리를 정답은 바로 신우요. 왜 나야? 신우는 때려야지만 칭찬을 받아요. 뭔 소리야? 땡 아니에요. 네!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두더지들은 맞아야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정답. 네, 신우! 정답 망치예요. 망치? 네. 맞아요. 망치에 박수! 우리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씀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전해줬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자, 보기가 있어요. 1번 사탄, 2번 정답. 네! 사탄 천사. 천사. 아니에요. 자, 보기를 다 들어보세요. 3번 천사 가브리엘. 저요. 아. 3번 가브리엘 천사. 자,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집중해서 정말 잘 들었나 보네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비 남편인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말해줬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 날 뭐 해요?
저는 가족들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성탄 트리에다가 양말을 걸어놔요. 그렇게 양말?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선물해 주시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넌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 왜, 믿냐? 뭐? 어이, 저는 그 성탄절이 되면요. 네. 친구들하고 선물 교환을 할 거예요. 아, 선물 그래서 교환.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거든요. 뭐 받고 싶어요? 저 아이패드요. 나도. 선생님 저는요 네. 파티를 열 거예요. 아, 파티. 멋진 캐롤을 틀어놓고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다 불러 모아서 오. 멋진 파티를 열 거예요. 나도 불러줘. 나 저도요, 재밌겠다. 저도요. 아, 근데 우리 재밌겠다. 친구들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성탄절을 노는 날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에 왜 즐겁기만 하고 놀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당연히 성탄절이 쉬는 날이고, 그리고 성탄절에 열심히 재밌게 놀아야 이제 다음 연도에도 더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 아니지.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맞아. 선생님,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네요. 맞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즐겁고 신나게 보내는 거예요. 특히 성탄절 4주 전에는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대림절에는 4개의 초를 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질문이요. 네. 지금은 몇 개의 초가 켜져 있어요? 대림절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에는 2번째 초를 켤 차례예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도 4개의 초를 준비해서요. 매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우리 분방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와, 끝났다. 지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 때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즐겁게 말씀 암송을 해볼 텐데요. 오늘 암송에 함께 해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주먹왕 장군의 아들 김두한. 반갑소. 나 종로의 김두한이요. 와, 전설로만 전해듣던 그 김두한님, 야인 시대의 김두한님 맞으시죠? 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주먹만 믿고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암송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 오늘 암송에 방해하는 것들은 이 주먹으로 다 부셔버릴 것이오. 와, 각오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암송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러 고고!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해볼 텐데 오늘 외울 말씀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와라. 야! 이럴 수가. 오늘은 웬 큰 바위가 말씀을 가리고 있어요. 아, 우리 말씀이 보여야 말씀 암송을 할 텐데 우리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바위라 걱정 마시오. 우와, 역시 주먹왕 대단하세요. 바위를 다 없애주신 덕분에 이제 말씀이 잘 보이고 말씀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말씀이 잘 보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함께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5초를 줄게요. 5초 동안 외워봅시다.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자, 이번에는 우리 김두한님이 한번 암송을 외워보실래요? 알겠소. 말씀 암송. 오케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와, 진짜 대단하세요. 바위도 거침없이 없애고 말씀 암송도 막힘이 없으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자, 주먹왕 우리 김두한님, 오늘 암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바위가 말씀을 가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지만 제가 바위를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암송할 때 바위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암송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꼭 되세요! 와, 네, 오늘 말씀 암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암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집에서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수동행 일기 책자가 들어있는 성탄 패키지 잘 받았나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동행 일기도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꼭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내게 온 간식 시즌2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에요. 줌 분반에 잘 참여하면 맛있는 간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바로 분반에 참여하러 가볼까요?